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참외 모종에 수정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참외 원뿌리는 지금은 호박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라면 호박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놈을 잘라내고 참외 줄기를 붙인 거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우리나라 전통의 종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접붙여진 이들입니다. 그래서 접붙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냥 참외 줄기를 잘라다가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접이 붙습니까? 아니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잘 싸매놔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갖다 얹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밌는 게 자신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게 내 건 줄 압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도 우리 게 아니죠.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영혼으로서 잠깐 허락해 놓으신 거죠. 뒤늦게나 그걸 깨닫게 되겠죠. 자, 이번 한 주간 내내 평일미사의 핵심은 빛이었습니다. 빛은 영혼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빛은 우리가 영혼으로 느끼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눈은 빛을 찾죠. 반짝거리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얼마 전에 성당에 이제 산책을 갔다가 들어오면서 옆에 도로에 뭐가 반짝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이게 뭔가 싶게 만들죠. 그죠? 500원 주었습니다. 그래, 돼지에 넣었어요. 반짝거리는 것들은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에도 반짝거리는 요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마다 이게 다 다르겠죠.
만약에 오늘 임영웅이 온다 하면 동네 아줌마들 다 모였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막 아주 이쁜 처자가 온다 하면 동네 뭐 젊은이들이 다 모였겠죠. 있으면. 성당이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거라면 서로 달려갈 텐데. 자, 설령 좋은 게 있다고 쳐봅시다. 임영웅이 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좋은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올곧게 알지 못하고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신앙인들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하느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이 미사라는 거룩한 행위 안에 일어나는 요소들이 내가 뭔지를 모른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요소로 미사를 나오고 있는 거죠. 습관이라든지 그냥 안 오면 뭔가 적적해서 마음이 훌쩍해서 성당 나섰네 지나간 옛 추억 인자 좀에 얼굴이 산다. 그래서 주님은 알려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른 시간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통 애기 태어나면 앞에다가 금줄 걸잖아요. 그죠? 예, 고추같이 막 석탄 넣고 막 해가지고. 원래 애기들은 보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그 머나먼 이방의 영역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보아야만, 보여지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야 그 좋음을 알 테니까요. 동방박사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아기에게 넙죽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줄 모르면 그렇게 취급을 안 하겠죠. 내 아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줄 알면 가마에 태워서 댕길 겁니다만, 나는 술을 막 쑤시 먹고 하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는 나한테 제발 건강 좀 챙기라 하니 그게 좋은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귀찮고 성가신 거라고 해가지고 고함을 빡 지르 안 꺼지나. 근데 나중에 아내가 떠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앉아가 술병이나 놓고 쭈룩쭈룩 따라 마시면서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면 그제서야 아이쿠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겠지만 늦었겠죠. 이전까지 하느님과 그분과의 유대 관계는 오직 유대 민족들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 예수님 친척이죠. 예수님은 유대 민족 출신입니다. 그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메시아도 그들 안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이신 메시아는 그들 안에만 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려지셔야 했고 머나먼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가난했던 목동들을 통해서 알려지신 거죠. 남미에 있을 때 목동들의 생활을 잠깐 볼 수 있었거든요. 아주 어린 애들이 양떼들을 몰고 몇 킬로씩, 심할 때는 10몇 킬로씩을 집에서 떠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양떼들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높은 산악 지역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풀이 더 없습니다. 한번 뜯기고 나면 그 전에는 말라버려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에도 못 들어옵니다. 한 데서 자야 돼요. 보면 깨째째합니다.
우리나라의 왕의 탄생설화들은 어떻죠? 뭔 놈 아래서 태어났다느니, 뭐 불교만 하더라도 그죠? 연꽃에서 천상 천하 유아독종 하면서 얼라가 뽀로롱 티 나오고 막 난리죠. 근데 그리스도교의 탄생설화는 왜 이렇게 우중충합니까? 그죠? 막 부모가 우리 임신하는 마누라 좀 놓고 방 하나만 주이소 하는데 여관에서는 방이 없다 했었고, 그래 오직 돌아댕기다가 갖다 놓은 데가 구유잖아요. 말들 밥 먹는데 개밥그릇에다 알을 낳았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뭐 소밥그릇이나 개밥그릇이나 뭐가 다르고, 동물 밥 먹는 그릇이지.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거다 놓고 싶겠냐고요. 기왕이면 더 좋은 곳에, 더 화려한 곳에, 더 비싼 곳에 들어가고 싶겠지. 뭔 놈 설화가 이런 우중충한 설화가 있어. 그리고 기껏 찾아온다는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꾀째째 하고 냄새 풀풀 풍기는, 강아지 막 일주일만 안 씻고도 개 냄새가 나는데 양들 사이에서 며칠씩 돌아다니는 그 목동들은 오죽했겠느냐. 근데 뭐 예수님의 부모라고 그렇게 막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행을 온 상태고 동굴에 들어갔고 구유에다가 극하고 있는 부모니까 뭐 그 냄새나 비슷했을 겁니다. 그나마 동방에서 왕들이 선물을 들고 왔죠.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뵙고 나서 그렇게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는 군대 꼴랑 3년, 요즘은 더 짧아졌죠. 뭐 18개월 체험하고 나서는 남자들 거의 평생을 그 얘기하고 삽니다. 그죠? 왜? 충격적인 사건이거든, 자기들로서는. 자기 인생에 다시 없을, 억지로 끌어모다가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머스마들끼리 또 그 와중에 또 재밌는 사건들도 많아. 그러니까 뇌리에 강하게 박히고 그걸 끊임없이 되뇌이는 겁니다.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체험이 없으니 할 말이 없죠. 어제 그런 노래 있더만. 지난번에 성탄축제 때 아들이 하더니 할 말이 없네. 띵띵띵띵띵. 죄송합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그 사명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만 아는 신앙, 나 혼자만 성당 다니는 신앙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우리 얼마 전에 만나본 계신데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고 계신 중에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의 영혼을 하느님의 근처에 데려가고 싶어서 그 와중에 대세를 주고 신부님을 불러다가 병자성사 주고 그 와중에 견진성사까지 주고 그리고 장례미사까지 거치고 역성교죠. 보통은 성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모가 성당 댕긴 게 너무나 당연하게 자녀들이 성당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톨릭 신앙의 세태가 어때요? 파괴됐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자식들이 성당을 안 가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고인물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물은 다른 이에게 주어서 생명을 주도록 만들어지고 순환되도록 만들어진 게 물인데 이걸 나 혼자 꽁 쥐고 나 혼자 미사 나오고 나 혼자 기도에 쌓고 나 혼자 뭐 하고 성교의 의지는 하나도 없으니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갑니다. 금요일날 고기 묻나 안 묻나 이거나 따지고 앉았고 내가 진짜 성교의 의지가 있나 없나 내 주변에 누가 하느님에게 신앙을 전했을 때 그가 조금이라도 하느님 근처에 다가올까를 고민하거나 반성하거나 찾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성당을 안 간다 하는데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언젠가는 갈까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자동으로 언젠가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대다 두면 음식을 한 대다 두면 언젠가는 따뜻해지겠지. 따뜻해질까? 아니죠. 썩죠. 얼어 비틀어지든지. 그죠?
걔가 온기를 가지려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진실로 사는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입니다. 이건 마치 화장품 좋은 거 체험한 자매하고 같아요. 화장품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좋다 카더라 하고 끝납니다. 근데 내가 써보고 비비크림을 한 발랐는데 엄마야 이게 잡티가 싹 사라지는 기라. 내 60대 피부가 50대로 돌아가는 기라. 그나마 그때부터 이 자매 입은 난리 납니다. 막 다다다다다다. 야야야야, 니 요번에 요 회사에서 나오는 거 요거 써봤나? 요거 있나? 요거 내가 한번 싹 발라봤는데 아주 얇게만 피발라도 막 피부가 막 살아난다. 엄마야, 이런 화장품이 있나? 계산하면 온 동네 전부 다 막 훌륭한 선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환경은 사실 너무나 가혹합니다. 신앙이 전파되기는커녕 사실 뭐 우리가 자녀 출산율하고도 비슷한 거죠. 옛날에는 알을 못 낳아 난리였고 지금은 알을 낳을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산율이 0.6으로 떨어지기가 코앞에 있죠. 어쩜 벌써 떨어졌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안 됐을 뿐이에요. 신앙은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은 어둠의 빛을 전하는 것이고 그 빛에 이끌리는 이들을 모아들이는 것입니다. 포항에 가면 밤바다가 환합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잡는다고 그래요. 배들마다 조명을 엄청나게 밝은 것들을 달아놓습니다. 일렬로 몇 줄씩.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그 조명을 켜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근처에 있던 오징어들이 전부 다 그 빛을 보고 달려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신앙이 정말 빛인지 아니면 거추장스러운데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는 것인지가 선별되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데 눈치비 갖고 한다.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가 저 페인기네 간다. 이건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선호도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음속에 이 주님에 대한 진실한 끌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소중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그 사랑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우리 안에 참된 빛이 선재하면 그 빛이 다른 빛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더 밝은 빛을. 그래서 원하면 성경도 읽는 것이고 원하면 안 해봤던 기도도 하는 것이고 원하면 신앙서적도 찾고 평화방송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이런 좋은 걸 몰라가 왜 저래 살아갖고 삶에 희망이 없이 지금이야 돈 벌어갖고 좋다 해갖고 참여해갖고 한 1년에 몇 억씩 번다 해갖고 근데 저래 그걸 허황하게 대출 받아가 차 사고 자기 폼이나 재려고 있는 저 사람의 나중에 훗날은 얼마나 절박할까. 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좌절에 빠질까. 안타깝다. 그때 비로소 신앙 선포가 이루어지겠죠. 안 됐으니까. 정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둠에 빛을 잃고 헤매던 수많은 배들이 마치 캄캄한 바다의 등대를 바라보고 방향을 정립하고 그리를 향해서 이제 살았다 하고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되어서 다른 이들 앞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주님의 신앙 안에 그 빛을 찾아 모여든 이방 민족들이었고 들이며 앞으로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이들입니다. 아멘.